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해답이 전혀 없는 사건과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도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단어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다고 믿음은 아니에요. 돈을 믿는 사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쾌락을 따라서 그것을 믿고 살 때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을 신뢰하고 그것이 다 우리가 사람이 변할 때 함께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는 목적어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런 의미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꿈에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을 성경이라 그래요. 홀리 바이블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책의 본명은 따로 있어요. 홀리 바이블 성경은 아명이에요. 이 책의 본래 이름은 약속의 책,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거예요.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그래요. 우리말로 구약, 신약 그래요. 약속의 책이에요. 옛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모아서 완성된 계시의 약속의 책이 우리가 가진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계시를 기대하면 안 돼요. 환상을 기대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단이 되고 그러다가 잘못 나가고 그러다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다면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약속만 있는데도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확신이 들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의 정의를 1절에서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아주 쉽게 풀어놨어요. 공동번역을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바라는 것들을 보증했다는 거예요.
바라고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오면은요, 그것이 내 손에 있는 것 같이 확신이 들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또 확증해줘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어지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는 것처럼 확신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는 것만 믿어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세균과 박테리아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있는 것을 알아요. 세균이 있고 박테리아가 있다고 왜 알죠? 교과서에서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알아요. 텔레비전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알아요. 왜? 텔레비전에 자꾸 있다고 비춰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 신령한 세계에 대한 교과서고 텔레비전이고 라디오 방송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자꾸 접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100만 배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이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정말 아무것도 정말 적은 거예요. 요만한 우표 하나가 100만 배로 확대하면요, 전 세계 지도가 돼요.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가 될까요? 그죠? 많아야 그 전문가들이 수천 개 볼 수 있대요. 근데 우주에는요, 수백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각 은하계 한 개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뭘 보는 거죠? 그죠? 0.000000, 나 수학을 잘못해서 몇 개 붙여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약속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어디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내가 받아들일 때에 어느덧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돌아가셨지만 명창 판소리 박동진 선생이 있어요. 그분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주태익 목사님이란 분이 한 번은 예수전이라는 판소리 사설을 갖다가 드리면서 선생님 이걸로 좀 예수전 판소리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춘향전에서 갖다 따고 심청전에서 따고 흥보전에서 그래가지고서는 예수전이라는 걸 짜집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거요. 교회에서 돈 받고 불려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한번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 교회에서 한번 저기에서 100번 부르고 200번 부르고 300번 부르다가 이 사람이 헷가닥해서 예수 믿었어요. 계속 말씀에 접하니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계속 노출시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요, 공주분이세요, 고향이. 내가 한 번은 어디를 모시고 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고향에 자기가 장손인데 문중에 200명이 있대요. 그래서 가서 그랬대요. 장손이 예수 믿으니까 잔말 말고 다 예수 믿어라. 그래서 20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었대요. 여러분,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성경이 보여집니까? 집에서 성경 보면 잘 안 돼요. 졸려요.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면 잠들기 전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이 솔솔 올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억지로라도 들어야죠. 앉아 있으면 말씀이 그냥 들리잖아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밥이요, 안 먹히더라도요, 같이 먹으면 그래도 먹어요. 말씀을 혼자는 안 읽어도요, 같이 와서 들으면요, 말씀이 그래도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약하고 정말 삶에 내가 참 살아갈 용기가 없고 힘들고, 그때 더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도, 수요일도, 새벽 기도도. 내가 말씀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면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고 내가 말씀을 어느덧 믿게 돼요. 믿게 돼요. 대구의 모 대학 교수 한 분이 학교 일로 아주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죽을 뻔했대요. 학생들한테 시달림 당하고 교직원들한테. 그런데 제 5분 메시지 테이프를 그때는 이제 지금 CD가 아니라 그냥 이 테이프로 된 걸 받았대요. 그거를요,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수십 번을 듣다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인 중엔 그런 전화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키면 말씀이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져요? 제가 어제도 장로님 오셨지만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숭덕 학사라는 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거기 숭덕 교회에서 내가 성가대 지휘도 하고 반사일도 하고 쓸고도 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자관 1인 다역을 했어요. 거기는 지방 학생들 그저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절반, 안 믿는 사람 절반 그렇게 받아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만 잘 참석해다오. 그럼 무료 숙식이에요. 그거 누가 못해요? 다른 요구사항이 없어요. 새벽 기도고 뭐 없어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참석해다. 불신자들이 앉아서 좀 있으시죠? 그런데 신기해요. 졸업할 때쯤 되면, 학사를 나갈 때쯤 되면 90% 이상 예수 믿어요.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많은 둥 했는데 말씀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니까 변화가 됐어요. 거기서 장로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들도 여러 명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인식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고려대 정외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얼마나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냥 비판하고 정말 아니올시다예요. 그런데 그 학사에서 1년, 2년 예배에 참석하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그래가지고 믿음도 없고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하려고 원서를 냈어요. 그때는 학생이 얼마 없으니까 학장님이 직접 면담을 하는데 이종성 박사님이 직접 면접을 하는데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자네 왜 이 학교 들어오려고 했나? 그러면 내가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주회종이 되려고 왔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네 왜 여기 왔나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불합격. 불합격 시키니까 막 화를 내면서 싸웠어요. 왜 안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합격.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1년 반 동안 계속 교수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질문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1년 반 만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종이 돼서 미국에서 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표준 세번역이 정확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이건 진화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뭐예요? 생긴 것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또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 상급을 믿으라는 거예요. 상급을 믿는다는 것은 응답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부정한 돈에 눈이 멀어서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흐려지고 인간이 악마 노릇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희망이 꺾여서 절망으로 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마음의 지배를 당하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시련이 와도 무너지고 그냥 죽을 생각만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요?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하나님 내게 좋은 아버지,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해요. 상 주시려고 해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요? 고난과 문제 속에서 믿음의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할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다 가졌는데 뭘 바래요? 믿음이 필요가 없다고요. 평안할 때는. 고난이 와야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진가를 발휘해요. 다 보이는 것을 손에 쥐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보고 싶은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야 믿음이 필요해요. 고난의 문제 속에서 결핍과 질병과 환난 속에서
믿는 믿음 생활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예를 구체적으로 드는데 먼저 노아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청청한 하늘에 무슨 방주를 줘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악되거든요. 죄악 이 세상에서 그냥 있으면 멸망하거든요.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하니까 노아는 그냥 순종하고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자, 떠나라.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어떻게 떠나요? 그런데 그냥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서 사나요? 모른 채 여기까지 오고 내일의 삶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보장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떠나라.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죠. 그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사라에 대해서는 11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단산했어요.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냥 그 약속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까 태가 열리고 많은 후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밖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어느덧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어느덧 내가 생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오고 어느덧 하나님 앞에 큰 대로가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22절에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태평성대예요. 요셉의 시대에는 누가 요셉을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난이 닥칠 것이고 너의 생활이 시작될 것이고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지고 나가라고 요셉은 믿음으로 예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태평성대 뭐 잘 된다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의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니까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오늘의 근심과 염려와 삶의 문제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건너나요? 그런데 한 발 디디니까 갈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첫 발을 디디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꿈을 꾸는데 저기가 천국이에요. 여기서 건너가고 싶은데 큰 골짜기가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같이 막 큰 골짜기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우는데 천사가 꿈에 첫 발을 내디뎌 보라고. 나 무서워서 못하나. 그래서 첫 발 내디뎌 보라고. 첫 발을 탁 내딛는 순간에 십자가 모양의 다리가 탁 생기면서 내가 걸어가다가 꿈을 깬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첫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땠나요?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돌면 무너진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 가능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땠다는 것을 여러분 속편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나는 어땠다고 한번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여러분의 인생 고백, 신앙 고백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내가 계속 써야 될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고 상주심이 믿어짐으로써 언제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